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값지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바쳐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께서 큰 깨달음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 위로와 아버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욕망이나 욕심을 위해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또 쫓고 추구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합니다.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하였고 또다시 이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사건을 검증하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누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또 누구는요, 요나서 1장을 펴놓고는 당신이 지금 다시스로 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주신 것이니 이 니느웨로 가라면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옳으냐를 위해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말씀 중에 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 이것은 C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이 11절 하반절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지만 또 누구는 이 버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시는 이라는 말도 누구는 부르심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신 결과 이스마엘이 제외가 됐고 또 에서가 부르심에서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더 통이 크고 또 에서가 훨씬 더 사나이다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선택한다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 공평한 것인가? 그렇고 또 의로운 하나님인가? 이것을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자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답 내림이 자기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검증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나온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재검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생각 또는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말씀으로 재검증하는, 이렇게 4단계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이 단계를 거친 뒤에 이 확답을 얻고 그 확답을 가지고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날아오는 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것이요, 이러한 확답을 내리고 난 뒤부터 더욱더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확신이 들 정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해온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스스로 반문하고 다시 이 성경으로 재검증하는 과정까지는 잘 이어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주님을 올곧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한 말씀에 대해 다시 반문을 하고 말씀으로 재검증하는 것은 지성과 이성의 몫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다시 반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각오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이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한 이 바울을 들어 신약 성경의 이 상당 부분을 쓰게 하고 신약의 이 정신이 계승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한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인간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에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선택을 해서 옵니다. 많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면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옷장에 있는 넥타이들 중에 한 넥타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그 넥타이가 자기가 무늬가 더 예쁘고 훨씬 세련되고 멋진데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왜 다른 넥타이를 메고 가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편해서든 또 모양이 때문이든 적절한 옷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여 입고 온 이 옷,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옷이 자기가 천의 재질이 더 좋고 더 예쁜데 왜 다른 옷을 선택하냐고 우리에게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이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모세는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 유공자들이 있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로부터 이제 훈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 친일을 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친일 화가였다고 하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유명했던 그 김기창 화백이 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민족적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절대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인생의 전반, 이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지냈죠. 그러니 어떻게 이 민족의 독립, 이것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장정들 중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투철하게 지키는 젊은이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매국노같이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던 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이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둘째로 애굽의 이 바로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이죠. 모세와는 다르게 모세는 민족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재앙을 하나씩 나타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그 비극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겠다라고 명령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강팍하게 함으로 당신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데 이 매국노처럼 지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는 노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가 적합해 보입니까? 아니면 천만 대군을 거느린 이집트의 바로가 적합해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바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버리고 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민족으로 따져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이 붙어있는 백성이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당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이 애굽 민족이 나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인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절대 주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천박하고 이기적인 선민 사상에 의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은 선민인 만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도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민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이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으므로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역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완전 반대의 내용이죠.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9장에서 11장을 읽을 때는 늘 이 구절을 안경 삼아서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결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자꾸 왜곡시키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이중적인 부르심이요. 이중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 선행적 은총과 이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이요. 첫 번째 이 선택으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도구를 다시 부르세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부르심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런 도구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절대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0장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지금 자신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찌 도구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대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스라엘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삶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스라엘을 찾아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 속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선택을 받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깨달아 나아갑니다. 선택하시는 주님, 그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선택받았고 이제는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기를 원하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